예, 할렐루야. 7월 16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인데요. 예,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제까지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는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짜잔! 예, 오늘 커피 한잔 하고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별 모양이 돼 있잖아요. 이걸 다윗별이라고 하는데 마겐 다윗이라고, 즉 다윗의 방패다,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마겐 다윗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다윗의 방패로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다윗을 가장 흠모하는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이 너무너무 그들이 아주 존경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결국 자살을 하고 죽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마음의, 심리적인 마음들에. 어떻든 우리도 이러한 지도자를 갖는 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 약 20회 이상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을까? 그게 어제하고 연결된 쭉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떻든 간에 이 다윗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많이 문제도 있어요. 많이 문제가 있긴 한데, 그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를까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게 하나님을 이제 감동시켰단 말입니다. 자, 이 다윗의 인생 여정은 정말 파란만장했었거든요. 엄청난 대적들이 있었고, 엄청난 고생을 했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도 나오지만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면 그 13편은 자기가 어떤 도피 생활을 할 때 쓴 말씀인데 1절을 보세요. 1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런 의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금 나아지면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 때는 우리가 의지를 하지만, 근데 그는 중대사를 결정하고 왕이 돼서 그랬을 때도 그런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상으로 올라가리이까. 사무엘 5장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에 올라가리이까 라고 말씀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거 내 판단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런 마음의 주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 성품이 있잖아요.
성령의 성품, 그 성품에 비춰서 잘못된 게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즉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물어보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는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품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이 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도대체 누군데 저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인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건데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놀라운 모습을 그는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기의 마음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다. 한번 저를 따랄까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따랐다. 다윗이 죄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럴 때 이제 네가 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짓밟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라고 바로 회개하면서 시편 6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 회개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지금 빠져 있거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회개가 많이 빠져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회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회개형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원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 역대상 14장 2절의 말씀 보면, 자 아래 쭉 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로 이스라엘 왕의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자기를 통해서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큰 교회를 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뭐예요? 그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굳이 밀어붙이면서 이 교회 예배당을 세우게 되고 빚덩이에 이렇게 앉게 되는데, 지금 물론 많이 갚았지만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뭘까? 알고 보면 나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발칸을 맨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발칸에 이런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의 교인들도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건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참 놀라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그 수많은 빚이 있을 때, 빚 얘기하는데 있었을 때도 저희가 건축을 할 때도 선교사님들에게는 계속 선교비를 보냈고, 그렇게 우리가 노예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무엇보다 그걸 우선적으로 했던 그런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서 만드신 교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같이 똑같이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선교적인 교회로, 좀 더 세상을 향하는 교회로, 그래서 때로는 좀 다른 교회에서 볼 때에는 조금 과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교회가 돼야 된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있는 전통적 교회는 또 그렇게 세워졌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왜 내가 왕이 되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웠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알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 이 소원을 알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소원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다윗처럼 정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하나님 마음을 품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실수가 있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저에게 주님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들도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